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셨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대화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군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70페이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이다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 다를까요? 아니요,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다시 말해서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왜곡됨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확증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하나님. 정말 그럴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게로 와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변질되었을까요? 왜곡되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라는 것이죠. 왜곡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어떤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개인의 삶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의 현실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스 브라운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5학년 때 정신지체자로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으로 강등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그는 늘 한 학년 낮은 반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교실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한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칠판에다 적어보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레스 브라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물어봤죠. 왜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는 레스 브라운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또 얘기합니다. 괜찮아. 그는 나의 말을 따라서 한번 칠판에 한번 적어보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그런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저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에 그가 레스 브라운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의 현실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소심해져 가고 있습니까? 레스 브라운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기 자신,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안 돼,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가야 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디메오였죠. 그는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어떤지 몰라요. 세상은 어떻게 그를 판단할까요? 그를 생각할까요? 아유,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야. 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삶 가운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죠. 그저 하루하루 남들이 도와주는 몇 푼 안 되는 그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단정 지어주죠.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뿐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어떨까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늘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놓고 늘 다른 사람들이 동냥하는, 도와주는 그 몇 푼,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가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과 맞닥뜨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코로나죠. 이 기간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은 단기간에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파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절망이죠. 소망이 없는 거죠. 시대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핸드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띄워줍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가운데 어떤 것, 오늘 몇 명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오늘 몇 명 확진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할까? 소망이 없고 기대감도 없고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밖에 나가면 누구와 마주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늘 고민하죠. 고생하죠. 그리고 항상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닌다 그래서 그 피해 지낼까요? 나오는 결론은 그거죠. 내 개인적인 어떤 위생을 잘 철저하게 지켜나가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오는 게 두려움이 엄습해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확진되어 막 번졌어요. 그 두려움을 방송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모든 장갑을 위생 장갑 끼고 무슨 장갑 끼고 끼고 쓰고 그만큼 저게 저만큼 두렵고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이었었죠. 전쟁 중이었었는데 늘 그들은 이렇게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가서 진을 치리이다 하였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이렇게 지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도우는 분은 누구셨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그곳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였죠. 그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람 왕이 고민에 쌓인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몇 번이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몇 군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작전들이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에게 말하여 정한 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방비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람 왕이 불안해합니다. 오늘 성경은 불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매번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의 간첩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작전을.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죠. 오늘 화가 났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마음이 불편하여 여러 신하들을 불러왔던 정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그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첩자, 간첩.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한 사람이 신하가 얘기하죠.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람 왕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수준으로 알고 있을까라는 거죠. 단지 어떤 요술을 부리는 마법사 정도의 그 수준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야라는 거죠. 아람 왕이 이제 엄청나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첩보를 얻어냈습니다. 도단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는 그냥 특수부대 몇 명만 가면 되잖아요. 요즘 영화 너무 잘 나와 있는데 특수부대 몇 명만 딱 가면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군대, 병력 이것을 밤새 이동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로서는 알 수 있을까요? 그 왕도 아마 몰랐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근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 일찍이 깼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 봤어요. 나가서 멀찌감히 딱 이 아침에 얼마나 경치가 좋고 좋았겠습니까? 딱 하품하다가 놀란 거겠죠.
딱 봤더니 앞에 자기의 전면에 저 멀리에 군사 병력들, 무기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하품하다가 턱이 걸렸을 것도 같아요. 에호사는 그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여서 엘리사에게 가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는 거예요. 뭐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꼼짝없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환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단지 어떤 현상에, 우리는 현상에 너무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어지는 현상.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쓰나미, 폭풍, 태풍. TV 강경으로 보면 그 상황으로, 그 현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지죠.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는, 자연의 힘이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환의 눈에는 그 현상만 보였던 것이, 지금 죽을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잖아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 그럼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겁에 질려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환,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충격을 먹은 거지. 그 충격이 어떻게 해소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절망적인 말을 전합니다. 절망적인 말을 전해서 아,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이런데 안 두렵게 생겼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우리가 잡혀갈 판인데 안 두렵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생각하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가면 어떤 고문을 당할지, 어떤 치욕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을 더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정말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 도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때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것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늘 보는 책 중에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영적 도회.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외형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대로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외형대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그 내면 안에 들어가서 그 내면을 바라보는 거죠. 왜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잘 꾸며놨어요.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 빠져드느냐, 아니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작품을, 그거죠. 세상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와, 아름답다, 멋있다, 우아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내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현실, 실제, 현상보다는 본질. 그 본질을 우리가 직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사환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 뚜렷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그 엘리사 같은 한 사람, 그 엘리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왜? 우리와 함께한 그 병사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엄습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적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은 잘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악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환에게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올바른 분별요. 그 당장에 마주쳤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 아마도 어린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웬만큼 나이가 있는 거지요. 현상,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오늘 사환은 두려움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둘러봐도 땅은 안 보이고 군사와 병력만 보였으니까. 어른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방이 둘러막혀도 피할 구멍은 있다. 하늘을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하늘은 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봤는데 다 막혔어요. 하나의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땅을 바라볼까요? 한숨만 나오겠죠. 하늘을 바라볼까요? 그곳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많이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너무 집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두려운 것이요. 아, 두렵다. 세상 살아가기 정말 무섭다. 이러한 모든 것, 여러분, 아람 왕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쫙 깔아놨다라는.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반면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렸죠. 그리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 아버지께서 12영 더 되는 군사를 내게 보내실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거예요. 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12영 더 된다. 한글 표현으로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12영 군단을 얘기하더라고요. 12군단. 12군단은 한 군단이 3천에서 6천 명을 얘기합니다. 3천에서 6천 명이 한 군단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군단이. 그런데 12영 더 되는 군단 6천 최소 5천 곱하기 12 하면 답 나오죠. 그 많은 숫자를 보내서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거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두렵고 떨려? 아니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어. 너는 단지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세상이 만만할까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래전에 한 군인을 만나서 얘기했던 것, 그 전역자를 만나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경험상 조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고 세상은 만만치 않고 신앙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한 15분 정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얘기해줬죠. 나중에 그 친구가 헤어지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고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친구가 세상을 잘 이겨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혀 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몸이 느껴지는 것이죠. 덜덜 떨리는 것.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이전까지 지금까지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씀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 두려움이 오면 싹 까먹죠. 학생이 시험지 앞에 보면 다 까먹는 것처럼 똑같아요. 시험지를 앞에 딱 놓고 여태껏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냥 과감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왔어 하고 딱 웬만큼 정신을 차려서 할 텐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험지가 앞에 있으면 앞이 까맣게 보인다, 하얗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두려워 말아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적군들을 향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 상황을 봤더니 환경을 봤더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꿔버립니다. 그런 게 우리의 주특기 아닐까요? 그냥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말 이렇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바꿔.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사환 그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엘리사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 눈이 봐왔던 하나님 기사와 이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싹 까먹었던 것 아닐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사와 이적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는 오늘 그 사환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환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적군이 바닥하게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적군이 정말 엄청나게 보이는데 그의 눈이 열리자마자 무엇을 본 걸까요? 불말과 불병거,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저는 그 찬양을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이겨나갈 수 없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와 시선을 마주쳐야 할까요? 영어 성경에는 픽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거는 고정이다라는, 고친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고정이라는, 못을 박을 때 고정, 픽스한다 그러죠. 벽에 못을 박습니다. 왜?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그건 가사의 찬양 가사 중에 한 구절일까요? 우리가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그 단어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무엇을 하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누구를 통하여서 사원을 보았을까요? 엘리사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사환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그거예요. 사환의 눈만 열어줬습니까? 또 반대가 생겼습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장님이 되었을까요? 장님이 되었으면 분명히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환경들을, 보이는 것들을, 시각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이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가고 그들의 말에 엘리사가 얘기했을 때 다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그가 누군데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자기의 편처럼 보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근 20km를 걸어갔어요. 거리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20km를 행군해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는 그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 많은 군사들이 적진 한가운데 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났습니다. 내가 저들을 치리까 죽이리까 흥분되어져서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전쟁이죠.
피는 피를 부르게 돼 있으니까.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먹을 음식을 가득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가득 먹이고 돌려보낸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마주치길 소망합니까? 외면하기로. 주님이 꼭 나를 보면 꼭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마주치기 싫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마주쳤을 때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너와 언제까지나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될 거야.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그 마주치는 그 눈을 통해서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과 더욱더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내 잘못이 드러날까 봐, 내 잘못을 꼬집을까 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면 서로 주님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힘을 내어줘서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하루에 눈을 뜨면 소망이 없는 소식들을, 소망이 없는 어떤 환경들을 너무나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 고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에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